2022년 6월 7일 화요일에 여러분을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공모 강의 제5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성소명을 아십니까? 입니다. 먼저 소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그 다음에 성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용어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성령님의 소명입니다. 성령님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것인데 성령님이 불신자를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을 성령님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소명이 없이는 불신자가 결코 복음을 설사 듣는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번, 소명 중에 1번은 성령님의 소명이다. 성령님의 소명은 구원의 서정의 1번이기도 하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불신자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을 성령님의 소명이라고 그런다.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 성령님의 소명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의 요체인 대속을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소명이 있다. 요거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소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직업적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루터교에서 이 개념을 말틴 루터가 제시하고 이 루터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주의 교회에 번진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이 몸을 담고 전공을 하고 배우고 오랜 세월 하게 된 그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직이다. 그래서 직업적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구두 수송공으로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항해사로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목수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런 걸 직업적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고 이 직업적 소명에 의해서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의미 있는 거다. 이것이 말하는 이제 직업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만 이제 전도를 활발히 하는 국가에서 이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을 신학교로 부르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이제 소명을 앞에 무슨 개념 없이 이렇게 많이 당신에게는 소명이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이는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필리핀으로 가라는 소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을 아마 다 체험도 하시고 느끼시고 이제 그랬을 터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또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금요 철야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너는 그 베트남 선교를 도와야 된다, 이런 부담을 주셨는데, 저는 이걸 그 성령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과제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과제적 소명. 어떤 과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는 베트남 선교를 도와라. 너는 필히 파라과이로 가서 선교하도록 하거라. 이제 이런 게 이제 과제적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벌써 세 가지 그 소명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는데, 성령님의 소명, 구원의 서정과 관련이 있다. 직업적 소명, 루터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소중한 것이며 귀중한 것이며 귀천이 없다. 이런 사상을 펼친 게 이제 직업적 소명이고, 세 번째, 특별한 어떤 미션에 대해서 콜링을 받는 경우 과제적 소명이 있다. 이제 요거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네 번째인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성소명이에요. Holy vocation. 우선 용어에 대해서, 영어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면 그 vocation을, 아니 소명을 영어로 두 단어를 씁니다. calling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voc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사용이 되는 건데, 이제 책에서 문어로 사용이 될 때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될 때는 calling이라는 말을 책에서는 잘 안 쓰고요. vocation이라는 말을 쓴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만 설교에서는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vocation이라는 말보다는 calling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 그리고 이제 vocation이라는 용어는 루터교 쪽에서 이렇게 이제 파급시킨 용어고, calling이라는 용어는 미국 남침례교에서 이제 파급시킨 용어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말인데 한쪽은 이 말을 쓰고 한쪽은 저 말을 쓴다. 이제 이렇게. 근데 뜻은 100% 똑같은 말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소명이니까 Holy Vocation, Holy Calling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두 용어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성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성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직으로 너는 평신도에 머무르지 말고 너는 나를 섬기는 종의 길을 가거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특별히 부르시는 걸 이제 성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소명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천주교회에서는 명자를 띄어내고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제로 부르셨다, 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소라고 그러게 되면 지성소 성소하는 것과 이렇게 혼란이 일어날 텐데도 그들은 세 글자를 쓰는 게 왠지 불편하다고 느껴서 천주교에서는 성소라는 단어를 쓴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성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성소명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하나님이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게 성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이렇게 평신도로 그냥 네 신앙생활이라 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거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너는 이제 이쪽으로 나와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시는데 성소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성이거든요. holy, calling이거든요. holy vocation.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을. 땅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생각을 버리라. 또 부르시는 게 성소명이에요. 내가 보니까 상당수의 미안해요. 목사들은 성소명을 받은 일이 없어.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삶의 모습에서 행태에서 세상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해. 기독교로 스타일화된 부귀 영화를 쫓아 성소명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기독교라는 종교일 뿐이지 비즈니스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땅이 소중하고 귀중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미안해. 그 사람 성소명을 받은 일이 없어. 성소명은 하늘을 깨닫고 나니 땅이 시시하다 하고 느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럼 누가 얘기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뭐였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인을 특정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에 대한 그리움이나 목회에 대한 어떤 열정이 솟구쳐서 목사된 사람이 많아. 성소명 받지 않고. 그냥 상황적으로 이게 가장 나한테 좋은 길이겠다고 상황 판단을 해서 목사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래요. 이 말을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했든지 안 했든지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체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 오케이. 그와 똑같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평생 믿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성소명을 받지 않고도 평생 목사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성소명이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듯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듯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듯 특정한 사건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게 성소명이야. 그러면 누가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뭐 한 겁니까? 잘 들어요. 콜링이 아니야. 자원한 거지. 자원한 거야. 본인이 자원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적 없어. 본인이 자원한 거야. 자원도 대단해.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자원을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야. 성소명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부르셨듯이 예레미야 부르셨듯이 부르신 거야. 부르신 거야. 이게 성소명이라고. 근데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1번의 관문이 뭐냐면 땅이 시시하냐 하고 물어보셔. 네, 저는 땅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다가 부러울 때가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아직 성소명을
받았다고 말하기 난 어려워. 성소명 받으면 세상이 시시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거기에 걸게 되고, 이게 성소명이야. 어떤 이들이요,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뭐 자기의 의지 다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 근데 내가 보면 아, 저분은 성소명을 한번 체험해 본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자원하신 분이시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 여러분 스스로 알지. 세상이 시시하게 안 보이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대세야. 내가 어떤 선교사를 보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 나느냐 하면 하늘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어떤 선교사 보면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 왜? 땅에 풍족함이 있어. 땅에 풍족함이. 내 눈에도 보이는데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다시 읽어야 돼. 그게 옥중서신인데 그가 감옥에 있거든. 근데 세상에서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가능해? 감옥에 있는데 세상에서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빌립보서를 천천히 읽어봐. 그게 옥중서신처럼 읽혀져. 멋지게 갖춰진 서재에서 쓰여진 서신같이. 그게 어디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쓸 내용이야? 콘텐츠가.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부럽지 않아. 기죽을 것도 없고. 괜찮아. 막 그런 게 있어. 이게 성소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떳떳해. 근데 그 떳떳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의 자랑으로 이어지고 불편함을 이미 뛰어넘었어. 불편함을. 왜?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기쁜 거고 너무 감사한 거고. 여러분, 불만과 불평 속에서 이겨내는 거하고 감옥 속에서 만족하고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당신은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억지로 극복하고 있는 거지.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기간 이제 강의를 드리면 사람들이 임계점에 가요. 근데 왜 임계점에 가느냐면 나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거든.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묻거든. 나도 안 속는데 성령님이 속으시겠냐 끊임없이 얘기하거든. 그리고 땅이 시시해 보이는 거 당신 눈빛에서 그게 나오냐? 당신의 삶의 모습에서 땅을 진흙처럼 개떡처럼 정말 여기냐?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선교사 중에 한국에만 나오면 맛집 찾아다니는 분을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냥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 나오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셨구나.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마음인지도 알겠어요. 선교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그 돌아다니면서 풀고 뭐 그런 거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걸 나는 보는 거지. 세상에 대한 그리움, 향수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맛집 찾아다니는 거야. 그거라도 하려고. 비싼 집에 살지는 못하더라도 맛집이나 먹고 보자 하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주님은 당신하고 그 맛집에 앉아 계시지 않는데 이게 내가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게 성소명이야. 성소명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는 콜링이야. 당신은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당신은. 고난이 뭔 줄 알아요? 죄 없이 받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그래. 그걸 기쁨으로 알고 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게 복음이야. 그게 성소명이고. 성소명의 첫 번째는 주님이 다짐해요. 너 세상이 시시해 보이는 거 확실하냐? 그거 물어.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 물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성소명이에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서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야. 이게 고난의 길 갈 수 있냐? 세 번째로 주님이 묻는 거야. 상급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 심은 것만 남아. 죽고 나면 미안해. 당신이 챙겨 먹었던 모든 거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가면. 당신이 100개국을 여행했어.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놀러 다닌 거지. 당신이 세상의 모든 맛집을 다녔어. 당신이 처먹은 거야. 주님은 그 식탁에 앉지도 않았어. 당신이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주님 말씀하셔. 그건 네 일이었다. 근데 나는 고난의 페이지를 네 인생에서 읽고 싶다. 네가 바보같이 지혜 없이 살아서 고생한 거 말고 네가 내 이름으로 피를 흘린 기록을 좀 보자. 네 비디오에 어디에 나오냐. 주님 그러실 거야. 뭔 얘기야. 뭔 얘기. 이게 주님이 하시는 얘기야. 이게 이제 성소명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1장 28절. 하나 오늘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배운 사람은. 마가복음 그러면 안 돼. 누가복음 그러면 안 돼. 요한복음은 안 돼. 책은 꼭 서를 붙여야 돼. 마태복음서. 마태복음서가 가리키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야. 책 이름은 서를 붙여야 돼. 요한복음서, 마가복음서 이렇게 붙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서 11장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가르칠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야. 부르셔. 이게 성소명이야. 성소명. 내가 이 구절을 사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가르칠 만한 자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라는 말에
그 액센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선생님이 가르칠 만한 자를 찾는데 너를 부른다. 그런 거야. 마리아는 가르칠 만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가르칠 만하다. 그 말이야.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학생으로 부르셔야 돼. 쟤는 가르칠 만하다. 가르치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내가 장공모랑 오래 함께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콘텐츠 기부가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콘텐츠나 나누어주는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나는 정신을 뒤바꾸려는 사람이지. 영을 뒤바꾸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콘텐츠나 배워가지고 와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이 확 뒤바뀌어야지. 근데 이분들은 그냥 내 콘텐츠나 받아가려고 강의에 들어오시는구나 하고 이게 인정이 되면 난 떠날 거야. 책이나 쓰러 서재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이제 준비해 온 걸 이제 펼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달라져야 돼.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해서 날 반박해야 돼.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날 가르쳐 줘야 돼.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틀림없다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삶 자체가 달라져야지. 나는 지식을 주는 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생활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지. 인격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지. 천국 가서 주님이 속으시겠어? 안 속아. 안 속아. 그래서 성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소명에 대해서 할 때 이거예요. 주님이 죽으라는 모습대로 죽어야 돼. 성소명은.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죽음은 아무도 못 볼 거다. 너의 장례식도 따로 없을 거다. 너의 시신이 묻히는 무덤도 아무도 모르게 할 거다. 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를 만드는 그런 죽음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5 손가락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의 흔적을 주님이 지우셨어. 그렇게 죽어야 돼. 이사야는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시대를 절단냈으니 네 허리를 이방인들이 톱으로 써는 걸 내가 허락한다.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래.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크게 된다.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야. 주님 말씀을 진짜 설교를 잘하면 장성 목사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그래. 나 그런 거에 한 번도 개의한 일이 없지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이 죽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마음대로. 주님이 죽으시라는 대로 죽는 거야. 뭘 얘기를 해. 이게 성소명이야. 여러분이 꿈꾸는 건 이거 봐요. 중산층의 신화야. 차분하게 목회해서 알차게 키워서
그 과실물을 다 따먹으면서 고이 늙다가 전원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적당히 엔조이 하다가 나이 꽉 차서 별다른 질병 없이 그냥 노안으로 숨지는 그림. 이 나쁜 사람아, 그건 당신이 만든 중산층의 신화이지 복음이 아니야.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주님이 죽으라는 대로 죽는 거지. 그런 거 없어 성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중산층의 신화가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키워. 그런 교회를 크게 지어. 그다음에 주차장 이 들어설 또 터를 닦고 또 건물 사고 그래. 그게 끝나서 교육관 지어. 교육관까지 끝났어. 그러면 기도원 사. 기도원 지어. 기도원 끝났어요. 그럼 그 중간에 교회 묘지도 크게 장만하고 그것도 끝났어요. 그러면 전국 각지로 상대로 목회 세미나 자기 교회 이름으로 열어야 되고 또 노회장, 총회장 거치는 건 기본이시고 그리고 아들 교회 돈으로 해외 유학시켜가지고 후계자로 딱 하고 앉히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중대형 교회가 보여주는 중산층의 신화 그림이야. 이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주님이 얼마나 이런 그림들이 역겨우신지 역병을 주시네. 코로나19라는. 야, 너희들이 건물 세우면 사람 들어온다고 그랬지. 내가 전염병을 주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모이나 보자. 이게 복음이야. 성소명 엄중해. 그런 거야. 또 하나 성소명에 기본적인 게 있어.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 요즘은 경건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경건과 성결이 똑같은 뜻인 줄 알아? 아니야. 지금 성경이 막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어가지고 경건은 뭐냐면 piety. 경건은 뭐냐면 회개를 완벽하게 한 상태가 경건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온갖 오염과 더러움을 다 토해내면 그게 경건이야. 경건은 열매하고 상관이 없어. 경건은 열매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경건은 행위가 아니야. 이미 지난 행위에 대한 행위야. 행위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건 경건한 자가 아니야.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건 경건이 아니야. 주여 제가 지난번만 해도 노예에 갔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나는 목회를 뭐 하고 있나 하는 한탄이 들면서 목회 성공 신화에 대한 부러움이 일어났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세상 성공 신화에 대한 땅의 영광을 끊어내지 못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토해내는 거 그리고 자기의 다른 연약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 그게 경건이야. 경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처음 배울 거야. 완벽한 회개의 결과물이 경건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회개를 안 했으면 한 번도 경건한 일이 없는 놈이야. 한 번도 경건한 일이 없는 놈이야. 한 번도. 경건이 어려워.
왜? 자기 죄를 다 기억해서 토해내는 게 그 쉽지가 않거든. 내가 경건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별로 못 봐요. 경건한 사람을. 맨날 통으로 회개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일 놈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어. 뭐가 죽일 놈인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만 잘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회개를 가장 잘 가리키는 게 침례교거든요. 근데 회개를 또 가장 잘못 가리키는 게 또 침례교이기도 해. 그게 뭐냐면 구원 이후에 철저한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 못해. 여러분,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 경건의 뜻이 뭔지 알아요? 깨끗한 그릇이야. 깨끗한 그릇. 그게 금덩어리 그릇일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안 써. 금덩어리 그릇일지라도. 금그릇에 똥이 묻었는데 주님이 쓰시겠어? 똥을 씻어내야지. 쓰시겠지. 주님이 어느 날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묻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금그릇에 똥이 많구나 그러셨다니까. 성령님이. 은그릇에 똥이 많구나 그러셨다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면 소명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거야. 너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셔. 너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겠냐. 목회자들이 경건 유지 안 해. 왜 유지하느냐면 복음에 도취돼서. 복음에 도취됐다는 거는 뭐냐면 복음이 죄를 씻어주는 어떤 기능적인 면에 취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서야 된다는 걸 자꾸 잊어먹어. 잊어먹어. 아이고 어떡하겠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아 이건 재밌는 얘기라고 그러면 안 되나? 안 될 수도 있겠네. 뭐냐면요. 듣고 좀 깨달음이 오면 웃어봐.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불러.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 자기가 경건해지는 느낌을 받거든. 여러분, 당신이 경건하지 않은데 찬양을 부르면 똥이 담긴 금그릇이 주님 앞에 어른거리는 것과 같대. 주님은 회개한 자의 찬양을 원해. 주님은. 그런데 이게 잘 들어요. 성소명이야. 이게 뭐냐면 주님이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이렇게까지 요구 안 해. 그래서 성소명이야.
여러분, 당신이 목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이야. 주님이 얘기해. 교인들은 내가 바라지도 않겠다. 근데 너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예수를 믿는데요, 너무 복음에 그 마약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사도 바울, 오늘 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다시 읽어보면 곳곳에서 아플 거야. 사도 바울의 얘기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랑해 이 구렁에서 건지리요. 뭔 얘기 같아? 그게 뭔 얘기? 경건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거하고 다녔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치니까 자기가 토해낼 것도 있는데 토해내지 않고 계속 잠잔지 한 달쯤 되었겠지. 아, 나는 궁구한 사람이다. 복음의 이름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나 자신을 성령님 앞에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내가 토해냈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토해내는 시간을 안 갖네? 이런 자탄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고민한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겠어? 그 사람이 천국 때문에 그 한탄했겠어? 아니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한탄했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해. 당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상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지만 주님이 당신을 가까이 느끼는지 안 느끼시는지는 당신이 알 거야. 당신이라면 당신을 가까이 두고 싶어. 측근으로. 토해내지도 않는데. 경건이야, 경건. 성결의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결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성결교에서 이거 제대로 가르치느냐 몰라. 성결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경건은 회개의 결과물이고 성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게 성결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으면 미안해. 당신은 성결의 그림자도 아직 못 밟았어. 내가요, 교인들한테 매맞고 교회에서 쫓겨난 경험을 했어. 근데 내가 교인들한테 얻어 터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미안해. 우리 사모가 얼마나 속상하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니까. 당신 교인들한테 이런 대접받고도 목회하고 싶냐고 그런 말을 했다니까. 내가 명동교회 시절에 참담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 사모가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어떻겠어. 근데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이 강의 같이 듣고 있어. 근데 내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 병상에서 그 시트를 누가 볼까봐 그 머리를 뒤집어 쓰고, 왜 그러잖아. 왜 공부할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안에서 뭐 회중전등 키고 뭐 공부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근데 병상에서 간호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내가 이랬다니까. 키득키득 웃었어.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미친놈같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주님, 제가 조금 성결의 문에 들어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내가 웃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결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 이런 아픔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이
중산층의 신화에 속아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시고 편안하게 선교하시고 메인 스폰서 같은 교회가 있어서 뭐 그냥 잘 돌아가고 계시면 미안해요. 당신은 성결의 그림자도 못 밟고 계시네. 너무 스폰서가 좋아서. 이게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주님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 내가 쟤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스폰서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울겠지?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를 써내서 나한테 보내지는 않겠지? 아서라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손 안 보신다는 거야. 장성 교수에 의하면. 이게 서글픈 얘기인데 그래. 정말이야. 그게 성결이야, 성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성결을 완성하셨어. 어디서 완성하신 것 같아?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콩포는 로마 병정이 팔아먹기 위해서 다 벗겨서 나체가 드러나셨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 있었고 옆구리는 로마 병정이 찌른 창으로 찢어졌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순환의 극치야. 그게 성결의 완성이었고 성결은 고난과 관련이 있어. 주님께는 고난이 아니라 순환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환의 길을 못 걸어요. 주님만 걸으셔. 그 대속자만 걸으시는 게 순환이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이제 고난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명을 받았다는 건 얘야 네가 경건의 길을 유지해 주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기꺼이 내가 부르면 고난의 길도 가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 가면서 한탄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저주스럽게 여기면 안 돼.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를 네가 쓰는 거야. 당신이 쓰는 거야. 빌립보서를. 당신의 빌립보서를 쓰는 거야. 당신의 옥중에서 당신의 빌립보서를 써야 돼. 그게 성결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고 속 속이는 사람 없고 편안하게 지내고 교인들은 매번 늘어나고 뭐하고 당신은 고급 승용차 타고 비서 데리고 총회나 다니고 뭐 이런 꿈꾸잖아. 그게 중산층의 신화야. 중산층의 신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서 11장 28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오늘 강의가 그거예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네가 그 길을 기꺼이 가겠느냐? 경건의 길을 가고 성결의 길을 가겠느냐? 이게 성직자가 가는 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마디 덧붙이실 거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장성 교수가 말 잘했다. 너는 기꺼이 중산층의 신화를 버리겠느냐? 물으셔. 그거에 대한 그림이나 부러움을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 그게 holy vocation, holy calling. 그게 거룩한 소명이다. 근데 나는 이 소명을 아무한테나 안 준다. 나는 내가 친근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키울 사람에게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거짓말 하지 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 성령 충만을 체험 못하듯이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다 성소명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이거 체험 못했어. 이거 체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글쎄 세상이 시시하다니까. 어떤가요? 경건의 길과 성결의 길을 간다니까. 그리고 생활의 모습 속에서 경건과 성결과 거리 먼 거를 금기시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지켜낸다니까.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성소명의 길이에요.